말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9페이지 사무엘상 2장 1절, 2절, 3절입니다. 1절 제가 읽고 2절 우리 성도님들 읽으시고 3절 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최근에 좀 문학계에서 좀 잡음 아닌 잡음이 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신경숙이라고 하는 이 소설 작가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작가입니다. 나이가 한 50대 초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글을 하나 썼습니다. 글을 썼는데 소설책을 썼죠. 소설책을 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소설책이 일본 사람이 쓴 소설책을 표절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문학자들, 대학교의 인문학 교수들, 박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대부분의 이 전문가들이 그분이 쓴 글을 보니까 좀 소위 말하면 뺏겼구나, 표절했구나, 그렇게 대부분이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인은 신경숙 작가 이분은 처음부터 나는 표절한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문가들이 볼 때는 더 괘씸한 거죠. 이 보면은 이 작가 세계에도 보면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친구인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동력자인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라이벌이거든요. 그렇죠? 라이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소설책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한 사람도 누구냐면 소설가예요. 다른 소설가가 그 사람의 글을 쭉 보고는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도대체 어떤 부분이 이 표절인 좀 표가 났을까 싶어서 이렇게 알아보니까요. 요 표현을 갖고 표절로 이렇게 문제를 삼았다고 합니다. 기쁨을 아는 몸이 되었다 라고 하는 이 구절, 기쁨을 아는 몸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우리 보통 사람들이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기쁨을 아는 몸이 되었다. 기쁨을 느꼈다. 보통 이렇게 표현하지. 기쁨을 아는 몸이 되었다. 이런 표현은 전문가가 아니면 잘 표현하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근데 표절했다는 것 때문에도 이렇게 신경숙 씨에 대해서 반감이 생겼는데 더더욱 우리 한국 문학계에서 반감을 가진 이유는 사실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다른 데 있는 이유가 뭐냐면 기쁨을 아는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들어있는 원래의 책이 미시마 유키오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지은 책이에요. 근데 그 사람 책 제목이 뭐냐면 금각사 우국 연애는 끝나고 라고 하는 제목이요. 그런데 그 책 안에 보면 이 표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소설을 쓴 일본 사람 유키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극우익 사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최고다. 세계에서 우리 일본이 최고고 우리 일본이 세계 1차 대전 일으켰던 조선을 식민지화 했던 그거는 아무런 죄가 되지 아니한다. 우리 일본이 최고다 하는 극우익 소설가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대단한 우익 성향을 가진 작가였느냐 하면 죽기 전까지 숨을 이렇게 멈추는 그 순간까지 천황만세, 천황만세를 이렇게 외치다가 결국은 활복 자살한 사람이에요. 활복 자살. 그래 조금 더 살려면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천황만세, 천황만세 하고는 뭐 활복 자살한 사람이에요. 이 작가가. 그러니까 이런 사상을 가진 작가가 쓴 그 소설책에 있는 구절을 표절을 이렇게 딱 해오니까요. 그냥 표절해도 이 사람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반감이 있는데 이거 완전 극우익 일본 편인 사람의 작가의 글을 인용해 왔으니까요.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또 전문가들이 볼 때에 비판할 거리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신경숙 씨가 자기 자신의 진솔한 마음을 갖고 소설을 썼다면,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소설을 인정하고 또 그 소설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렸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신경숙 씨라고 하는 이 작가는 자기 글이 아니라 누구의 것을요? 다른 사람의 것. 그것도 어떤 사상에 물들여 있는, 그렇죠. 극우익, 일본의 극우익파에 속해 있는 그 작가의 잘못된 사상. 그 사상을 가진 사람의 정신을 우리 한국 사람의 정신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져서 지금 신경숙 씨는 뭐 고개도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도가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거죠. 이 소설가가 쓴 글도 우리 한국민이라고 하는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서를 갖고 그 소설책을 보고 읽고 그 작가의 사상과 정신을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아갈 때에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근본 정신, 근본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한나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이 붙여진 성경 말씀입니다. 1절에서 11절에까지 이 한나의 기도문이에요. 사실은 기도문이에요. 근데 이 기도문이 너무너무 진솔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면은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기도하면은 달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른 어떤 성경들을 보면요, 이 기도를 보통 우리 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영어로 표현하면 play잖아요, play. 그죠? 기도하다, play. 기도하는 사람 player 이렇게 합니다만. 근데 어떤 데는 기도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ask 이렇게 ask. 뭐 죄송합니다. ask 요구한다는 거예요, 요구.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어떻게 기도 드려요? 달라 하잖아요. 달라 하잖아요. 달라 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우리 기도 폼도 이 4단계로 기도가 구성되잖아요. 첫째, 하나님 부르면서 하나님께 찬양, 그죠? 하나님 이름 부르잖아요. 두 번째 뭡니까? 감사, 다음에 간구, 다음은 뭡니까? 회개. 그렇게 구성되어지잖아요. 회개하고 간구하고 나가요.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드리는 우리가 주위에서 쉽게 보는 기도는 주로 무엇이 많이 비중을 차지합니까? 그렇죠. 간구예요. 간구. 달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달라 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나가 보면요, 지금 드리는 기도는 달라가 아니에요. 뭡니까? 찬양 기도예요. 감사 기도입니다. 감사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영적인 반응이 바로 나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달라가 아니에요. 우리 한나가 물론 하나님 앞에 달라는 기도를 드렸죠. 우리 1장에 보면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슬픈 여자를 하면서 달라고 했죠.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을 때는 뭡니까? 다음 단계의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달라가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기도예요. 돌려드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보면 기도하는 내용들이 사실 많이 나옵니다. 사도들도 뭐 기도하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뭐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기도하는 것도 나오고, 선지자들도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또 모세도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기도 중에 제일 탁월한 기도 2개가 있어요. 1등 기도, 2등 기도가 있어요. 구약의 1등이 누구의 기도이냐? 바로 이 한나의 기도예요. 지금 읽은 이 한나의 기도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기도 중에 1등 기도예요. 최고로 아름다운 기도다. 가장 영성 있는 기도다. 그러면 신약에 나오는 1등 기도는 누구의 기도일까요? 누구의 기도일 것 같아요? 아름다운 기도. 누구의 기도이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기도가 나와요.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한 55절까지 나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요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좀 이런 좀 이렇게 고상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좀 고상한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좀 이렇게 다고 하는 그런 기도는요, 좀 신앙이 좀 약한 분들이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목사님들이 이제 초신자들, 그죠? 초신자들 양육할 때에, 교육시킬 때에 기도가 무엇입니까? 할 때는 제일 요소를 뭐로 하느냐면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니까요. 뒤에 보면 뭐밖에 안 붙습니까?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게 붙는 거예요. 초신자들은 그게 당연해요. 근데 어느 정도 신앙이 쭉쭉 자라면은 그 뒤로는 바뀌어요. 뭘 드릴까요?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이 필요합니까? 드릴게요. 이게 뭡니까? 우리 신앙의 경륜이 있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 그냥 다고 플러스 이 한나의 기도는 신앙 고백이에요. 고백.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한나가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표현한 게 나옵니다. 뭐냐?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12절까지 쭉 기도 제목이 이어지거든요. 근데 그 기도의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모티브가 어디 있느냐? 여기 나와요. 뭐가 기도의 원인입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제가 기도하게 되어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고 내 인생에 활력이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지금 한나는 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운 삶을 누리게 되어졌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 초반에 제가 읽었습니다만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즐거워하며. 누구 때문에 즐거워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런데 이 표현은요, 이 한나가 얼마 전까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볼 때는요, 생각할 수 없었던 감정이에요. 우리가 즐거워한다, 슬퍼한다, 뭐 기뻐한다, 이건 다 감정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한나는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즐거워한다, 적용되어지지 아니했던 여인이었어요. 어떻습니까? 1장에 나눈 분위기를 보면 한나는 슬픈 여자요, 이 맺힌 자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물 흘리는 여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즘으로 표현하면 우울증 환자예요. 쉽게 말하면 우울증 환자. 요즘 우울증 걸리면요, 뭐 초기는 조금 쉽게 치료될는지 몰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우울증이 이렇게 심각하게 들어가면요, 치료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 이 우울증이 사가버리면. 그 마치 인생에 뭡니까, 이 먹구름이 낀 것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거든요. 근데 그걸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아는 어느 청년이요,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교를 졸업하고 도서관 사서 공무원 시험을 쳐가지고 도서관 사서 공무원이 되었어요. 그 굉장히 경쟁도 치열합니다. 그 사서 그 자격증 따는 것도
힘들고 자격증 따고 또 그 자격증 들고 또 공무원 시험 또 쳐야 되거든요. 그거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게. 치열한데 됐어요. 아가씨인데 뭐 교회에서 엄청나게 좋아하고 축하해 줬어요. 근데 한 1년까지는 잘 지내더니 1년 좀 넘어가니까요. 아가요 힘이 없어요. 이상해요. 점점 좀 이상해지는. 좀 표정도 안 밝고 뭐 이상해요. 근데 결국은 한 2년쯤 되니까요. 그 직장을 그만뒀어요. 아, 왜 그만뒀는데? 우울증이어가지고, 우울증이어서. 뭐, 자기 자신이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병원에서 가서 치료를 받고 병원에서 약을 먹는데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한 질병이잖아요.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해요, 이게. 그래서 약을 좀 먹으면 감정이 굉장히 업돼 버려요. 감정이 업돼가지고 어느 정도냐면 하루는요, 케이크를 5개나 사왔어요, 교회에. 케이크를 5개나 사요, 케이크를. 5개 사와가지고 자기 반 애들, 중등부 교사인데 자기 반 애들한테 케이크 하나 주고 자기가 속해 있는 청년회 가가지고 또 케이크 하나 주고 또 교육자실에 쫓아 들어가면 또 교육자들 케이크 드시라고 주일날, 그죠? 뭐 사기는 토요일 샀겠죠. 주일날 들고 와가지고 교육자들 주고요. 또 하나 사고는 자기 아는 또 친한 그 선배한테 갖다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처음에는 뭐 보너스 받았나 보다, 막 월급 받아서 기분 좋아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 다 걱정을 해요. 헤헤, 큰일 났다. 제정신 아니라는 거예요. 우울증이 심하니까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뭐 조울증이라고 합니까? 기분, 이 정도가 감정의 기복이요.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 높아졌다. 그리고 결국은요. 교회도 쉬고 결국은 직장도 그만두게 되어지고 아마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딱 가더라고요. 굉장히 자기 자신의 그 감정이라는 것을요.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조금만 충격 오면요. 현대 사람들은요. 쉽게 우울증 걸려버려요. 충격 받아가지고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한나의 삶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러한 삶이었어요. 나는 슬픈 여자로서이다. 눈물 흘리던 여자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 때문에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덧입게 되어지면 우리의 감정, 우리의 정서, 우리의 성격까지도 다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말씀이에요. 뭐냐? 세상이 관영하고 죄가 관영하고 세상에 주님께서 형벌을 내리신다 할지라도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주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데 그때에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 살았던 눈물 흘리며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때에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로 기뻐하느냐? 구원의 옷을 입으며 의의 겉옷을 다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기쁨과 그 아름다움을 여기에는 무엇으로 표현을 하냐면 옷에다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 여러분 표현할 참 이렇게 판단할 때에 딱 처음에 뭘 보고 여러분 사람 판단하십니까? 뭐 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딱 짐작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그죠? 말투. 말하는 거 보면 저 사람 좀 배운 사람이다. 못 배운 사람이다. 이거 딱 압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가 옷입니다. 입고 있는 옷이 어떠냐에 따라서요. 그 사람을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중에 보면은 새벽 기도에, 새벽 조찬 기도에 이런 거 종종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한번 오는 경우도 있고, 국회의원들이 또 이렇게 한번 조찬 기도에 갖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도 그 부르면 또 총알같이 쫓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새벽 기도하고, 조찬 기도회니까 새벽 기도하고, 총알같이 가셔요. 그럼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또 모임 장소에 가십니다. 호텔 같은 데 가면요.
새벽 기도 인도하고 목사님들이 가시니까요. 조금 좀 깨지하게 많이 가잖아요, 목사님들이. 그죠? 새벽 기도 나오시면서 머리 감고 오고 이런 분 잘 없잖아요. 그냥 물 바르고 뭐 이래 하고 이래 오시기도 하고. 또 새벽 기도 인도하시면서 뭐 자기 집에 있는 최고 좋은 양복 입고 가는 분 잘 없잖아요. 그래도 뭐 낮 예배 드릴 때 좀 괜찮은 양복 입고 이러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 때는 또 뭐 적당한 옷 입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적당한 옷 입고 이리 가서 호텔에 가서 이제 그 조찬 기도에 가려고 하잖아요. 뚝 들어가고 하면요. 그 웨이터들이 딱 막아요. 딱 막아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어요. 물어보고 여기 조찬 기도에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이러면 예, 그렇습니까? 들어가세요. 이렇게. 왜? 조금 보기 지금 깨지하거든. 어디 보면 게 좀 볼품이 없거든. 그런데 참 들어갈 때부터 머리에 탁 기름 바르고 삐까번쩍하게 막 검태 안경 딱 끼고 번들번들거리는 양복 입고 이래 탁탁 배꼽 주신 탁탁 걸어가면요. 어서 오십시오. 바로 뭐 인사합니다. 그냥 무사통과예요. 무사통과. 그런 경우 많아요. 그 뭐냐면 겉에 있는 거 보고 그 사람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도 그렇잖아요. 잘 사는 사람, 그렇죠? 또 명예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허름한 옷 입고 안 다니잖아요. 그래도 다 좋은 삐까번쩍하는 옷 입고 다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느 청년이 서울에 LG 패션에 있는 그 청년이에요. 청년인데 자기 아버지한테 LG 패션에 있는 옷을 하나 이렇게 선물을 하더라고요. LG 패션에 취직돼서 그 직원이니까 좀 많이 DC를 해서 가지고 온 옷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옷을 입고 교회에 오셨어요. 교회에 와서 자랑을 해요. 이거 우리 아들이 뽑아준 옷이라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서 그런데 빛깔 좋고 참 좋아 보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는 말씀이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그 얼마인데요? 하니까 DC에서 300만 원짜리래요. 겨울 옷인데 DC에서 300만 원. 왜 속으로 이제 그랬어요. 그거 DC에서 한 30만 원 하겠지.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바가지 섰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그 실제로 그렇게 판대요. 그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래 비싼 옷을 누가 입냐고. 우리 보통 그저 30만 원, 50만 원, 되게 좋으면 한 100만 원짜리 정도 이렇게 보통 사입니다. 그래 300만 원, 400, 500만 원 그런 옷 누가 입는데 하니까 단체로 판대요. 거기는 그리고 LG 패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제일모직이나 이름 있는 정품은 DC 안 되는 옷은요 단체로 판대요. 어디에 단체 파는데? 대기업 회사 직원들은 단체로 그 옷들을 구입한대요. 서울에 있는 본사에 있는 직원들은 단체로 구입한대. 단체로. 그러니까 300만 원, 500만 원짜리 옷은요 다 웬만한 직급에 있는 사람들 그거 다 사 입는데요. 왜? 회사에서 그렇게 사 입으래요.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다. 우리 회사 직원은 이 정도다. 이거 보이려고 그렇게 입힌대요, 일부러. 그래서 옷값이 그렇게 비싸도 옷 장사가 잘 된대요. 그래서 메이커 있는 옷가게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생명 유지하는 거래요. 바로 그와 같은 의미에 여기 나오는 구원의 옷이라는 것은 거기에다가 외투까지 입힌다는 거래요. 외투까지. 우리가 그냥 양복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요. 좀 살살하고 추우면 그게 있으면 바바리 코트도 입잖아요. 억수로 잘 사는 사람들은 민거 바바리 코트 입고 안에 또 예쁜 옷 입고 그렇게 가잖아요. 그냥 그만한 사람은 그냥 속옷만 입고 다니고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그 말이 이 말씀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런 축복을 주시고 그런 영광을 주시고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나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경험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옷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일 거예요. 그런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렇게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죠. 뒤에 가보면요. 참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세 가지의 그 어떤 그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절에 내 마음이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그죠? 여기 보면 자기의 신체 세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뭡니까? 내 마음, 하트, 내 마음. 두 번째 신체는 뭡니까? 내 뿔, 머리입니다. 머리를 상징하고 세 번째 뭐죠? 내 입이, 마음, 머리, 입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보세요. 한나는 사무엘 아들을 갖기 전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기 전에는 그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슬픈 여인이었어요. 비참한 여인이었어요. 마음에 병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삶과 인생을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마음에 무엇이 남았겠습니까? 엉어리가 있는 여인이에요. 한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샥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통용되는 의학 용어 중에 우리나라 용어가 딱 하나 있다 하잖아요. 우리나라 한글로 된 용어. 뭘까요? 아시는 분 있습니까? 화병이라는 거죠. 화병. 요게 의학 용어로요. 고유명사처럼 딱 그렇게 쓴대요. 화병이라고. 우리 한국 사람에 있는 병이래요. 화병이 뭡니까? 시어머니한테 눌렸던 그 말모네가 생긴 병. 마음에 팍 있는 거. 남편에게 막 구박당해가지고 못 터트린 그 우라통 이런 거. 그 화병. 그게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있어요. 마음의 상처. 근데 그 상처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쫙 풀렸다는 거예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뿔이라는 게 뭐냐? 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뿔은 뭐 우리 보면은 코뿔소 뭐 이렇게 하잖아요. 코뿔소, 뿔소 그죠? 뿔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뿔. 영적인 표현인데 뿔이 뭘 말하냐면 자부심을 말하는 거예요.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코뿔소, 뿔이 있지 않습니까? 코뿔소가 싸움할 때 뭐로 싸웁니까? 손으로 싸웁니까? 권투합니까? 아니잖아요. 뭐로? 그렇죠. 머리에 박힌 뿔로 싸움하잖아요. 그걸 말하는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시지 아니하고 기도 응답이 없을 때는 한나는 뭡니까? 뿔이 있었어요? 뿔이 없었어요? 뿔이 없었어요. 기가 죽어가지고.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콧대가 팍 낮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뿔이 뭐예요? 생겨가지고 말이야. 기세등등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입이 열립니다. 여기 나는 원수가 누굴까요? 분인나를 말하잖아요. 분인나가 형님 애도 못 낳았는데 어디 있어요? 어른들 모이는데 와요. 형님은 저 뒤에 가서 음식이나 만들고 계세요. 맛있는 거 만들어서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오세요. 알았다 동생, 그렇게 할게. 이랬다는 거예요. 분인나는 자신만만한 이야기로 한나에게 아픔을 주고 할 말 안 한 말 가리지 않고 막 퍼붓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나는 입이 있어도 말을 못 해요. 왜? 아들이 없으니까 귀를 못 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나가 사무엘 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이후로는 뭐가 열렸다? 그렇지요. 한나의 입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입이 열려서 원수를 향하여, 그죠?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쉽게 말하면 복수한다는 거예요. 복수. 나쁜 의미에서 복수가 아니고, 그죠? 좋은 의미에서 그동안 억울했던 것, 그동안 당했던 것, 그동안 서러웠던 것, 이것을 다 말할 수 있는, 그죠? 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런 위치에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는요, 마음의 상처와 한스러움과 비참함과 기죽음과 잠잠함과 어떻게 보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그는 지금 보니까요,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뀐 그런 인생의 기쁨의 경험과 또 체험의 감격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짓눌려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이 한번 우리에게 쫙 임하시면 우리도 한나가 고백했던 것처럼 멋진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복되고 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참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참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 한나가 어려움 중에도 참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았듯이 저희들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또 우리의 육신의 아픔과 영혼의 아픔과 또 우리의 마음의 아픔들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 치유함받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